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두 번의 환상을 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환상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 받은 묵시, 계시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묵시를 받았던 때는 1절에 따르면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고 그 아버지 나보디두스 왕이 항복하면서 거대 제국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고 빠르게 메대 왕국의 사람들로 대체되면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과도기였죠. 단순히 왕이 바뀌는 것만 해도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텐데 왕이 아니라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 나라가 들어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와중에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일했던 다니엘은 다행히 새로운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메대 바사의 수석 총리직에 앉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이 백성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기에,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니엘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느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격변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있었죠. 이미 여러 차례 환상을 통해 여러 나라 제국들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을 보고 듣기는 했지만 그 모든 환상은 결국 말씀 속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검증하기 위해 환상을 보았던 시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은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 신상의 금머리가 은으로 변합니다. 즉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바사가 들어선 것이죠. 사자 같은 짐승의 날개가 꺾이고,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권세가 대단하던 왕의 권세가 꺾이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메대바사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그가 발견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의 연수가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선지자의 이 글을 아마 여러 번 다니엘은 읽었을 것입니다만 환상을 본 이후에 성경을 읽으니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연수가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즉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나라가 들어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절호의 찬스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다니엘이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혼돈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70년 동안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여기까지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라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어쩌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책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도 말씀 앞으로 서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어도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물어야지요. 하나님,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며 말씀 속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이 혼란상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이 백성들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청산, 죄에 대한 청산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것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이 나라가 망한 것이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도 하나님을 원망만 했지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대로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회개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 창조, 새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범죄, 패역, 행악, 반역의 핵심은 뭐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주의 법도와 규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패역이 되었고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오경 이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하면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며 읽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짜라고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이렇게 역사가 지나고 보니 참 선지자들의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분명히 구분이 되고 하나님은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일관된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세오경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모두 회개의 기도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8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에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17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황폐한 성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묵시를 이제 보여주며 말합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환상이라기보다는 묵시, 계시가 임하는데 그 묵시의 내용이 뭐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71회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 71회에 대한 묵시는 가까이는 이제 70년이 끝났으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72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25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아마도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넘어서 종말에 관한 예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부족하고요.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71일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허물이 그칠 것입니다. 죄가 끝날 것입니다. 죄악이 용서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답받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시는 그날,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도래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되는 바로 최후 승리의 날, 그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바뀌는 이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놓고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저 종국의 날, 새하늘 새 땅의 도래에 관해서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의 예언을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이다라고 입을 모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그 모든 혼란은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펼쳐질 새 역사에는 종말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궁극적인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궁극적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인생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혼란기는 하나님이 펼쳐가실 새 역사의 기회요 시작인 줄 믿고 혼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의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